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는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딱 한 군데 여기에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배교하면 안 된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도 배교자에 대한 그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계속 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는 있었지만 아직 배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따뜻한 분위기, 또 칭찬하는 분위기로 이제 말씀이 바뀌고 있는데 왜 따뜻하게 또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 첫 번째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구원에 관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할 때 이같이 말하나 그 내용은 배교하면 심판받는다고 말을 했으나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자, 지금 배교하면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직 배교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구원에 관한 것에 매달려 있구나. 구원에 속한 것, 이 속하다라는 뜻은요, 매달려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배교하지 않고 있구나. 구원에 관한 것에 매달려 있구나. 이건 칭찬할 만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매달려 있어야 되고 구원에 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구원에 관한 것에 매달려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매달려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극심한 핍박, 고난 가운데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구원에 관한 것을 추구하고 구원에 관한 것에 매달려 있는,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누리가 어떨 때 칭찬을 받느냐면요. 고난 중에도 선한 섬김을 계속 할 때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섬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한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성도는 곧 주님의 몸이다. 성도를 섬기는 것을 주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섬기는 그 선한 섬김은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는 가장 가치 없는 자, 세상에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한 섬김을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를 섬기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로 받으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분은 섬기는 주님이다. 섬기는 것 자체가 곧 주님의 성품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완성, 그 모델이시죠. 100% 섬김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내주셨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12제자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난 중에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도 선한 섬김에 힘쓰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고난 중에도 선한 동기, 마음의 동기죠. 선한 동기를 잃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 자,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 그러면 반대말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선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게요.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은데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선행을 행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선한 행위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대단한 헌신, 또 대단한 성령의 은사. 자, 이런 것을 행해도요, 마음의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지 않은 동기로 얼마든지 선행을 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을 받지 못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중에도 선한 동기, 곧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섬기는 그런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항상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의 이름 석자, 이것은 이 세상에 없다. 죽은 존재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마음의 동기를 잘 가꾸셔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의 동기, 나의 이름은 죽었고 예수님만 사시는 이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진실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